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어.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부활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해피 이스터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지 않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도 인류는 죄와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방황하는 삶을 아마 살고 있을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 우리는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해주시고 감염 확산이 그쳐지게 해주시고 감염된 모든 사람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건강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사모함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속히 코로나가 지나가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임하게 해달라고 부활의 놀라운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하며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중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여 삼차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독생성자 예수를 또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여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한마음 한뜻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되어져서 아버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해주시옵소서. 확산이 그쳐지게 해주시옵소서. 감염된 모든 영혼들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사 아버지 나음을 얻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음을 얻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서도 아버지 한국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코로나는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모하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얼굴을 마주보며 사랑의 아름다운 계절로 아버지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마다 목마른 심령마다 오늘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기적을 맛보며 응답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놀랍게 변화되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과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기쁨과 감사로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축복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부활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중한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혹시 누가 내 보물을 훔쳐가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하면서 가장 안전한 곳에 보물을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과연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설교하는 강단이 가장 안전한 곳이겠구나. 그래서 강단에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손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써뒀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느니라. 며칠 지나서 내 보물이 잘 있나 보자 강대상에 보물 숨겨두는 곳을 봤더니만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 당황합니다. 누가 목사님이 숨겨놓은 보물을 훔쳐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목사님 당황해하면서 이곳저곳 보물을 찾으려고 살펴보는데 그 목사님의 보물을 훔쳐간 도둑이 메모를 하나 남겼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향유를 붓기 위해서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갔는데 그 무덤물을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서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믿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마침표라고 이 여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안타까웠고 그리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다 마무리하지 못한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합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를 찾느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종교입니다. 성탄절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부활절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되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사기이고 가짜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뭘 믿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기독교 핵심이 되는 바로 복음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신앙을 통과해서 부활 신앙까지 가야 합니다. 십자가 신앙은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내가 죽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 용서받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부활신앙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게 되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살아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살아계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사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까먹었어요.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씀은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 주신 말씀을 적용하며 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면서 그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는 그래서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인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또 반복해서 천사가 얘기를 해줘요. 잊어버린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왜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이제 여인들이요 반복적으로 천사가 2번이나 주님이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을 때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떠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그 제자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기억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 주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부인하고 나서 밖으로 나가서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인간적이고 그리고 진실한 후회하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못난 자신에게 실망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왜냐? 베드로가 지나친 자기 학대와 자기 증오에서 벗어나서 그 낙심과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연약한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앞에 또 나타나십니다. 이들은 자기들 앞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었어요. 절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추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소망을 둡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나타나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십니다. 내가 만지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도마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몸을 만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흔들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본 말씀 보면 예수님을 목격한 여인들이 나와요. 그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름 모를 몇 명의 여인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근데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는 고이 개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슬퍼하고 있었던 여인들에게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여인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이 여인들과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기 전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비겁했어요. 겁쟁이였어요. 죽는 것이 두려웠어요. 손해보는 것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갔고 숨어버립니다. 문을 꽁꽁 걸어잠근 사람들이 누구였냐?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뀝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11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빼놓고 모두 다 제자들은요 순교를 당했어요. 10명의 제자들이.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신자들로 나뉘어집니다.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과, 그리고 지식으로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성도들로 나누어집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뀝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피해당하기 두려워서 꽁꽁 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삽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합니다. 목이 잘려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갇혀서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제자들을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꿨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셨고 체험하게 해주신 겁니다. 로마 시대는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경제 카르텔이 있었는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뭐냐?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불러야만 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만 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졌어요. 황제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고백해야만 물건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 정도로 박해가 심했고 그리고 고난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극한 박해와 가난을 다 견뎌냅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층 3층으로 파내려 가면서 그 자리에서 300년을 삽니다. 300년을. 카타콤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쯤 무덤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언제쯤 오십니까? 우리의 조상들은요,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다가 죽어갔습니다. 무엇이 그 고통스러운 그 지하에서 곰팡이 나는 곳에서 피부병에 걸려가면서 살다가 죽어가겠을까요? 바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 이들에게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이 엄청난 박해를, 그리고 어두운 환경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붙잡혀 죽어야 했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불태워 죽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어 던져지기도 하고,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드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대요. 네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사자밥이 됐어요. 그리고 불태워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그 순교자들이 바로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해야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죽음도, 고난도, 문제도,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죽음에 대한 해답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 무덤을 떠났느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절망과 낙심과 질병이라는 무덤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무덤에서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자리 떠나야 돼요. 여인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그 빈 무덤을 떠났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떠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곳에 계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고 감동받으면 영화를 전합니다. 미용실 가서 파마빨 잘 나오면 자랑합니다. 맛있는 식당 가서 음식 먹으면 자랑합니다. 심지어는 화장빨이 잘 나오면 그것도 자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아요. 이솝우화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학자와 도둑놈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 사람이 더 이상 감옥에서 못 살겠다, 탈옥을 결정합니다. 열심히 땅을 파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간수들이 다 지키고 있으니까 몰래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야만이 이제 밖으로 나갈 길이 열리는 거예요. 먼저 둘 다 지붕에 올라갔는데, 먼저 도둑놈이 그 지붕을 통과하기에 지나가는데 그 지붕이 기왓장이었어요. 잘못 디뎌서 기왓장이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소리가 나니까 간수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거기 누구냐? 그때 도둑놈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영! 영! 고양이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도둑은 지붕을 통과해 탈출을 했어요. 이제 철학자가 지붕을 이제 지나야 돼요. 근데 조심조심 했지만 그만 귀갓장이 또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간수가 외쳤어요. 거기 누구냐? 그때 철학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고양이요, 고양이요. 그래서 간수에게 잡혀서 뒤지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다시 갇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말로만 우리는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로 살아내라. 기독교 역사가 여기까지 온 것, 수많은 순교자들 신앙 때문입니다. 순교자들 안에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신앙이 2000년 동안 교회를 지켜낸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침묵하지 못합니다.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어요. 옥에 가두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눈이 멀고 다시 눈이 열려서 이제 예수 믿는 자로 회심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쟤들도 마찬가지죠. 비겁한 겁쟁이였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죽음을 자청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순교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전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시고 말로만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 살아내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금하실 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십시오. 꼭 부활절 예물을 구별해서 이 시간 헌금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저녁 8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의 사망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 부활의 기쁨으로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린 예물 하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감사하여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 주님 것입니다. 구별하여 예물들이 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부활절 감사 예물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담아 예물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복 주고 복 주시옵소서. 심히 창대하고 번성한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부해주고 풍족해지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힘든 일 없게 도와주시고 차고 넘치는 축복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비즈니스마다 어렵지 않도록 수익과 소득을 책임져 주시고 직장생활에 복을 내려 주시고 무슨 일이라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풍족해지도록 만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선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도 베풉니다. 이 손길도 교육해 주시되 하늘상 예비되게 해주시고 상급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사망에서 깨뜨리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 복음 전하는 삶, 선교하는 삶 동참하며 쓰임받기를 소원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오늘 부활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쁨과 감격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